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결코 만만치 않은 한 주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요.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인생은 정말 죽을 때까지 수많은 문제들과 맞닥뜨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씨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씨름. 씨름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들배지기, 뭐 돌려치기, 뭐 안다리 밭다리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씨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 자기 성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의 생애는요, 바울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야곱의 생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공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는요, 너무 우리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워낙 탁월한 그런 지성에 탁월한 그런 이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과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야곱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훨씬 더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 속에 뺏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이제 속이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악착같이 살았잖아요. 악착같이 살았지만 손에는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은 노년에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배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와 만날 때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을 때 130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도 중요하지만 이삭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절박했던 순간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그런 환경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세상신 그리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씨름의 헛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다가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할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태어날 때 야곱의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 아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손이 나오는 아이를 손에다가 끈을 하나 묶어놨어요. 근데 손이 쑥 들어가더니 형이 먼저 나온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태중에서부터 벌써 경쟁하던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고 둘째 나온 아이가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이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참 처절하게 경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에서가 부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보면 장자에게는 2배를 주는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자에는 2배를 준다고요. 아들이 2명이면은 재산을 3개로 나누어서 장자에게 2를 주고 아들이 4명이면은 재산을 5으로 나누어서 장자에게 2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에서가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또 남자답고 그래서 당시의 고대 사회 사냥 잘하면 제일 좋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결국 아버지의 모든 가산이 에서에게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한 인생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는요, 이런 비교의식 그리고 부모의 편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올해 93세인 저희 어머니가 10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5남매 남았으니까 5명은 뭐 전쟁에 죽고 전쟁 전에 죽고 전쟁 후에 죽고 뭐 다 죽어나가는 판에 제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럼 저도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저희 장모님이 10년 전부터 치매 방지를 하고자 클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인형도 만들고 뭐 물건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빚기 시작했어요. 그게 점점 방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다가 영월에 평생학습 축제를 하는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유영옥 개인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쪽 부스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집 딸들 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딸만 7이 있거든요. 제가 둘째 사위입니다만 이 딸들을 이렇게 이제 다 빚어놨어요, 하나하나. 그런데 딸들의 어릴 적 모습이죠. 뭐 딸들만 빚어놓은 것이 아니고 뭐 옛날에 피난 가던 시절, 뭐 연탄 떼던 어려운 시절의 그런 모습들, 또 뭐 독립만세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빚어놨어요. 근데 그 딸들의 모습 가운데 유독 5째 딸의 모양이 커요. 예, 이게 사이즈가 확 달라요. 다른 건 다 그냥 이렇게 플라이급인데 5째 딸만 헤비급으로 크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5째 딸이 마음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프긴 하지만 더 아픈 게 있고 덜 아픈 게 있어요. 분명히 깨물 때마다 이게 강도가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마음속에는요, 이 5째 딸이 굉장히 마음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5째 딸이요, 어릴 때 참 예쁘기도 했지만은 이게 가게를 가다가 저 옷 저거를 내가 사야 된다 그러면 그 앞에서 뒹군대요. 그러니까 안 사가지고는 못 베기는 거죠. 그런 딸이었다고 그래요. 이건 욕심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딸이 그 마음에 그렇게 이제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둘째인데요. 이 첫째랑 둘째를 발바판이 따로따로 됐는데 둘을 하나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존재도 없는 사람이 이제 저희 둘째 딸, 저희 아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참 이렇게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편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은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편애 희생양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가운데 도리어 집안에 늘 머물고 있는 그런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이런 그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상처를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귀 쓰는 그릇도 만들듯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사랑하는 이제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그 말을 해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대, 너가 더 크게 된대 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진득하게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조급하게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이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꾀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말았습니다. 즉,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지금 이제 지쳐서 허덕이는 그 형에게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이제 팥죽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팥죽을 나눠 주어 먹게 하라 그럴 때 형이 장자권을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얘기를 하죠. 뭐 지금까지 거칠 것이 없었던 형은요, 장자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뭐 마음먹으면 못하는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기고
그 팥죽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실용주의의 문제예요. 여러분, 실사구시 멋있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실용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값싼 몇 개 돈 몇 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로서는 이것이 훗날 어떤 의미인지 뼈아프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20년 타향살이를 하게 될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이제 이 에서를 위하여 축복을 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축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처럼 털복숭이 형 에서처럼 양을 잡아서 이 변장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뒤늦게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온 에서가 아버지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미 다 축복을 다 베풀었다고 얘기하죠. 울면서 축복을 베풀어 볼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미 네 동생이 다 받을 것을 받았다. 그러니 너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이때 에서가 피눈물이 나면서 정말 이를 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는 날 야곱도 죽을 것이다. 그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날 밤에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900km 떨어진 바단 아랍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가 있으라고 보냅니다. 아마 어쩌면 어머니 리브가로서는 그 기간이 1, 2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1, 2년이 아니라 그것이 2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야곱은 강적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라반의 두 딸들이 너무나 아리따운 딸들이 있는데 자기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라헬 둘째 딸이에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라헬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딸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이 야곱이 돌진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이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주긴 주겠는데 7년을 나에게 노동을 해라. 그러면 둘째를 아내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7년 동안 죽을 둥살동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결혼식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잘 치르고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놀라서 막 항의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서 항의를 할 때 라반이 하는 얘기 뭐예요? 이 동네에서는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으니 내가 첫째를 내가 들여보는 거다. 레아를 내 아내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의했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7년을 더 노동을 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 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노동을 해서 총 14년을 노동을 하면서 결국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6년을 이제 품삯을 정하라고 그럴 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추위와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소위 부당노동 행위를 한 거죠, 라반이. 여러분, 야곱이 뭐를 깨달았겠습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자기가. 그렇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한 수 높은 고차원적인 속임을 하는 이런 외삼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보면 그 위에서 기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인과 속이는 자들은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말세의 특징을 소개를 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발을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자매가 한 남편을 아내로 한 사람을 아내로 남편을 두고 섬기고 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생 이 두 자매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집니다.
야곱의 집에는요, 이런 자매간의 가슴 아픈 사연이 이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합니까? 자식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자식이 끊어지면 자기 종을 또 보내가지고 아내로 삼게 해서 졸지에 야곱은 4명의 아내가 되고요. 그로부터 12명의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뭐 바람잘 날 없었겠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야곱이 인륜을 버리고 자매를 아내로 취한 그런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성경에 어떤 악한 인물도 한 가정의 자매를 아내로 취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을 해놨어요.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얻는 것을 금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끊이지 않는 탐욕의 사람이었든지 그의 후손 모세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파란만장 20년 지낸 그런 야곱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도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야곱의 야자는 밤야자를 거라고. 야반도주를 잘해요. 처음에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야반도주를 했고, 이제 라반의 그 눈초리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야반도주를 합니다. 외삼촌이 쫓아오죠. 네가 간다 그러면 내가 평안히 보내주지 않았겠느냐 하면 쫓아와요. 그렇게 보내지 않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던 그런 라반이 그냥 곱게 보낼 리가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장정 400명, 옛날 성경에는요, 자객 40명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객 40명, 그러니까 검객이에요. 칼을 꽂고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온다고, 그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게 딱 봐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군대예요. 자기를 20년 동안 원한을 지금 품고 이제 20년이 지나도록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세의 특징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람마다 억울한 모습이 다 있죠.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예, 서영님 성도님 억울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억울함을 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모든 억울함이 다 풀리는 거예요. 눈녹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요, 20년이 지나도록 동생에 대한 원한을 이제 풀지 않고 있다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그를 이제 치러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생사의 기로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야곱은 다시 야곱의 기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기지와 꾀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가 얻었던 많은 이제 목축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550마리를 2대에 걸쳐가지고 이제 형 에서한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550마리를 제가 성경에 이렇게 점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520마리를 낙타, 양 500마리, 낙타 200마리 막 나오잖아요. 그걸 다 점을 찍어 보니까 그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10마리씩 이게 10마리씩 이제 대열을 찍어 보니까 10열 정도를 찍어 보니까 500마리 그 길이 굉장히 줄이 길더라고요. 500마리를 여러분 데리고 가려면은요, 거기 목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20-30명은 붙어서 그를 대열을 끌고 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다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죽을 둥살둥 모아봤자 버는 놈 쓰는 놈 따로 있어요. 안 그래요?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쓰는 사람은 한순간에 다 들어다가 쓰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종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상납을 합니다. 그리고도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지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야복강 앞에서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줄을 세우잖아요. 앞서서 이제는 양 떼도 다 보내고 소 떼도 다 보내고 낙타 떼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종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 식구들을 보내는데 자기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 라헬을 제일 뒤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 줄이 뭔지 아세요? 먼저 죽어도 되는 순서예요. 근데 먼저 죽어도 되는 순서대로 다 줄을 세우고 자기는 그래도 못 건너가는 겁니다. 여차하면 튀려고. 야곱이 잘하는 게 있으면 도망가는 건 잘해요. 그래서 도망가서 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한 다리만 있으면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몸싸움을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웠던 그 씨름이, 그 인생 씨름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성공, 잡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을 수 없는, 항상 빈손일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없는 씨름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먼저 다가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중에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와 씨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상한 일, 어떤 특이한 일이 기록될 때에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진귀한 진리가 녹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무슨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씨름하자고 덤비는 과거 옛날 전래 동화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이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이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라고 하는 말이 낯짝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 그래서 예쁜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뿌니예요. 뿌니인데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씨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존재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였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죽는 거죠. 근데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여 그 이름을 아예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내려오셔서 씨름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단판 지으실 순간을 항상 포착하고 계십니다. 인생 단판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인생 단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는 때때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인생관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앞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과 살면서 습득한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 처세술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름의 인생관, 나름의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바꾼다는 거, 이거는요, 큰 위기가 아니고서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안전하게 여겼던 인생이 큰 위기 앞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도리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지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오신 여호와의 사자, 밤새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말 그대로 씨름한 것입니다. 이거 육신의 씨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적인 씨름, 생각의 씨름, 전인격적인 씨름을 그와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뭐 자녀와 씨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씨름한, 육체적인 씨름만 씨름이겠습니까?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하는 것을 다 그냥 씨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더불어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 씨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화되기를 원해서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를 복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도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맡기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야곱처럼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옛날에 형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이제는 에서한테 다 가고 말았잖아요. 사람들 중에도 꼭 끝이 안 좋게 헤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도 끝이 안 좋게 헤어졌었죠. 20년 전에.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도 아버지를 속여 먹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또 외삼촌 라반과도 그랬습니다. 밤중에 몰래 그렇게 이제 야반도주를 할 때 이 라반이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질시하는 그 라반의 눈총을 견디지를 못한 채 밤중에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의 수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들이 먼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잔고가 사라집니다.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길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씨름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씨름을 거시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내 힘만 믿고 욕되게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들을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택자예요. 불택자는 내버려 둡니다. 물론 불택자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부러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처음으로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잘 될 수도 있겠죠. 또 남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살아간다면 여건은 충분한데도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 되는 일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방법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쌓이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제멋대로 살아도 잘 나갔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그렇게 들의 양들을 칠 때도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아내를 2명이나 또 맞이하게 되잖아요. 또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아내의 어머니가 아나라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36장 24절을 보면 그의 장모 아나가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명백히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그는 처복도 좋아요. 에서는 처가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오늘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올 정도면은요, 그의 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혹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럴 정도의 그런 그 실력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얼핏 봐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4명은 모를까? 400명, 혹시 400명 고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힘은 또 얼마나 셉니까? 사냥도 척척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 내려가서 보면은요, 나중에 화해를 한 다음에 둘이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잖아요. 근데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에서가 얼마나 양떼가 많은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초지를 구할 수 없으니까 에서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떠나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하고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겁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든지 살아버리고 꾀를 낼 때마다 일이 꼬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시기 위하여 먼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겐 그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고 또 형 에서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환경은 험난한 20년 타향살이 생활이라고 하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보내서도, 그런 환경을 보내서도 야곱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야곱은요, 이 깜깜한 밤에 출몰한 이 사람이
자기와 씨름하는 이 사람이 어쩌면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그와 더불어 싸운 것입니다. 싸우다가 보니까 이게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그가 정말 전저론적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있는 대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씨름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별걸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과거 내가 형제들과 속여 먹었던 거, 과거 내가 잘못했던 거, 이렇게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기질, 우리의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또 우리 인간적인 처세술, 그런 꾀를 내어 살아온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 은총을 받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끊고 이제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안 굽히잖아요. 안 굽혀요.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질을 잘했던 야곱이 이제 도망도 갈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결국 이제 야곱은 허벅지 관절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뚝절뚝 저는 모습이 됩니다. 이제 에서와 맞닥뜨릴 때 도망도 갈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 건강한 두 다리도 이제 그에게는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리도 못 쓰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이겨먹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꼴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나중에 바꾸잖아요. 야곱을 변하여 뭐라고 바꿉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이스라고 하는 말이 이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살라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초기에 우리나라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그거를요 살짝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으로 그걸 번역을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고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여전히 이겨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그렇게 고집불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원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그거를 이해가 안 간다고 이상한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집불통이었던 그가 이제 허벅지 이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모습을 해설을 달아놓습니다. 어떻게 해설을 달아놓는가 하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세아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길 정도로 고집불통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벅지 관절이 깨뜨려진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약탈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도 이겨먹은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로 자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족보 속에 태어나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요?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오늘의 야곱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그럴 만한 정말 의의가 있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때때로 야곱이라 부를 때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게 야곱을 개인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서는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처럼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거기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속죄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제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항상 두렵고 험난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의 자기의 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던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오늘 야곱의 생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한 야곱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험난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게 무익하고 그리고 정말 초라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가와 씨름을 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즉각 굴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괜한 씨름을 해봤자 여러분 남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거덜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즉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엎드렸어요. 그의 간절한 씨름은, 그 간절한 기도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26절의 이 말씀은요, 야곱이 그거 씨름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체를 안 다음에,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 끝까지 그를 붙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6절 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복을 빌 때 내게 와서 빌라라고 말씀하시죠.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기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그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해놓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그르치는지를 성경은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가장 좋은 길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요, 우리 영혼의 문제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활의 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3절 말씀, 3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엄청나게 두려운 사람이죠. 네. 두 여종에게 맡기고까지 4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원이라. 할렐루야. 1절에서 죽을 뻔하던 이 야곱이 이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 여러분 내 힘, 내 꾀로 생각이 바뀌나요? 사람들 마음 바꾸는 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시고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제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과 일로 인해서 괜히 진을 빼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길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세상 씨름을 내려놓고 육적인 씨름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제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배의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떠납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습관은 과거의 세상적인 습관과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육신의 이 도망 잘하는 그런 그 발빠른 발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살았더니 결국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거 먼저 다 하고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 먼저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될 때는요, 찌꺼기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사람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야곱 같은 본성으로 나만 옳다고 하는 아집과 세상에서 배운 수법과 내 버리만 굴려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성경은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노년을 보면은요, 그가 아름답게 변화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지키는 족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족장이 아브라함과 야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고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어서 12명의 이 지파를 통하여 이제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오를 그런 믿음의 인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결론은요,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혜연자매 변화되고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모습을 담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진리를 잘 받게 하시되 하나님 없는 씨름의 헛됨을 알고 먼저 다가와 씨름하시는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변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복된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인정받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